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 말씀 같이 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라오디게아 교회 이야기를 하면서 7개 교회 중에 마지막 그 7번째 이야기를 하고 또 오늘 본문까지가 첫 번째 환상이 끝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처음으로 왜 했을까를 말씀을 드렸는데 두 번째, 세 번째는 얘기를 못하다가 마지막에 왜 라오디게아 교회일까? 이건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와 7번째는 왜 처음과 7번째 두었는가를 예측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오늘 라오디게아 지역은 크게 두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무역과 상업의 중심지였고 번성하는 도시였다. 경제적인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또 골로새 교회와 가까웠고 그 바울이 골로새서 4장 16절에서 편지를 쓰면서 라오디게아 교회와 서로 교환하여 읽으라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골로새서를 보아야 라오디게아 교회를 좀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환해서 읽으라고 그랬으니까요. 아마도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지 않았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하면 20절 말씀에 그 유명한 그림 많이 나오죠. 주님께서 손잡이가 없는 문 밖에서 두들기고 계시는 그 그림 말입니다. Christ at the Door라는 그림이죠. 그 워너 살먼이라는 분이 그린 그림인데 그리스도의 머리에 나오는 그림의 배경이 되죠. Head of Christ라는 그림의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이 그 미지근한 신앙을 가진 것으로 우리가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의 실체를 밝혀주면서 진정한 믿음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자신의 참 모습을 볼 이유를 알아야 한다. 자신의 참 모습을 볼 이유를 알아야 한다는 제목입니다. You must know the reason why you should see your true self. 우리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자신의 참 모습을 보는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자신의 그 참 모습, true self, real self를 보는 것은 모든 종교의 공통적인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에서도 가장 중요한 그들이 추구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자신의 참 모습을 보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다른 종교에서 자신의 참 모습을 볼 수 있는가? 볼 수 없죠. 왜냐하면 참 모습을 보려면 참 모습을 보게 하는 대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참 모습을 보기 위하여 다른 종교에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많이 하지만 진정한 자신의 참 모습을 보는 것은 기독교뿐이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한 참모습을 볼 수 있는 유일한 종교라면 나의 참모습을 보아야 될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왜 나의 참모습을 보아야 될까? 첫 번째는 그래야 열심을 낼 수 있기 때문이다는 겁니다. Because that's why you can give it your all. 오늘 요한계시록 4장 14절 말씀에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말씀하시는데 주님이 자신을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아멘이시오, 그리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독특한 표현이에요. 아까 제가 설교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요한계시록 7개 교회 중에서 첫 번째 에베소 교회를 말씀하셨고, 그리고 마지막에 왜 라오디게아 교회를 말씀하신지 그 이유가 오늘 14절에서 처음에 명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시죠? 아멘이시오 라고 말합니다. 이 아멘이란 말은 이사야 65장 17절 말씀에서 언급된 내용인데, 이 아멘이란 말은 우리가 그냥 뭐 목사들이 설교할 때 아멘입니까? 아멘 아멘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 아멘이란 말이 뭐예요? 진리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 아닌 것에 무조건 아멘하면 안 돼요. 어떤 목사님들 입버릇처럼 아멘 하면 또 성도들은 딴짓하다가도 아멘 이러더라고요. 이건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오직 진리에만. 이 진리란 건 뭐예요? 여러분 진리를 잘 들어주세요. 진리는 내가 동의할 수 있는 것을 진리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물론 그런 것도 진리예요. 이게 무슨 색이냐? 검정색. 이건 굳이 진리는 아니에요. 지식이지. 상식이에요. 내가 아멘 하지 않아도 돼요. 이런 것들은. 근데 진리란 건 뭐예요? 진리란 거는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 그것만 진리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내가 지식으로 동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지식적으로 동의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경험으로 내가 동의할 수 있습니까? 할 수가 없어요. 그건 오직 믿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게 아멘이에요. 그런 뜻이에요. 마지막 이걸 넣어놓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런데 이 아멘은 여러분 정말 중요한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은 반드시 뭐하고 연관이 돼 있어야 되냐면 두 가지 사실에서 근거를 둬요. 첫 번째가 창조예요. 창조에 근거를 두지 않은 것은 아멘하면 안 돼요. 여러분 잘 될 줄 믿습니다. 이거 아멘하면 안 돼요. 왜? 창조에 근거를 둔 거 아니잖아요. 그 창조가 뭐예요? 오늘 14절 말씀에서 시작이란 말이 나와요.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이다. 근본이 시작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시작이란 말이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나왔어요. 태초에란 말, 엔아르케. 우리 헬라어 예전에 우리 예수님 발자취할 때 기억나시죠? 엔아르케. 태초에란 말이에요. 이것 가지고 제가 1시간 이상을 계속 강조한 거 아닙니까? 태초에. 무슨 말이에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에 대한 아멘이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자신을 아멘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뭡니까? 새 창조가 일어난 거죠. 그 새 창조는 뭐죠? 부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멘이란 말은 반드시 두 가지 전제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는 창조고 하나는 부활이에요. 창조와 부활과 관계가 없는 것은 아멘하면 안 돼요. 아멘을 요구하는 분도 안타까운 거고, 뭣도 모르고 아멘하는 분들도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한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지식적으로 안 돼요. 이건 믿음이 아니면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은요, 역시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아니면 아멘할 수 없어요. 그래서 자신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멘이라고 말씀하세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1장 5절에서도 말씀하시죠. 여기에 근거하고 있어요. 이분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말씀하십니다. 15절에 역시 뭐가 강조되죠? 안다. 내가 내 행위를 안다. 지금 계속적으로
꾸짖고 있는 교회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계속 강조하고 첫 번째 나오는 단어가 안다라는 뜻이에요. 주님이 다 아세요. 이 교회 모든 형편을 다 아세요. 사대교회에서도 주님께서 같은 표현이었죠. 내가 안다라고 말씀하셨죠. 주님께서 알아주신 것이 기쁨이어야 되는데 오히려 부끄러움이에요. 무엇을 아냐면 15절 내 행위를 아는데 내 행위가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다 이런 걸 알고 있어요. 이건 미지근하다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 절에 미지근하다. 무슨 말이에요? 많은 목사님들이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뜨겁다는 건 알아요. 열정이다 이렇게 알아요. 근데 차갑다라는 것을 몰라서 주님을 모른다 이렇게 해석한다는 말이죠. 이건 진짜 안타까운 거죠. 그 말이 아니에요. 뜨거운 것은 영적인 열정 맞아요. 근데 차가운 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순수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개 다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지리적으로 라우디게아는 리쿠스라는 강이 있는데 이 강이 더러워요. 그래서 물을 끌어올 수밖에 없어요. 파이프로 물을 끌어와야 돼요. 근데 파이프로 물을 끌어오는데 이게 식어져서 미지근해져요. 두 도시 사이에 있는데 히에라폴리스에서 병을 고친다는 뜨거운 물이 있고 골로새 지역에서 차고 순수한 물이 있어요. 이 두 물이 파이프로 와요. 근데 이 파이프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적군들이 와가지고 그 파이프를 깨뜨려 버리면 이쪽 라우디아 지역은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파이프를 지키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 파이프로 오다가 물이 다 미지근해진다고요. 그래서 당시 포도주를 가열기로 뜨겁게 해서 먹던가 아니면 차갑게 해서 먹던가 라는 것을 배경으로 아셔야 돼요. 물이 약하기 때문에 포도주를 먹었죠. 그건 마실 수가 없어요. 미지근한 포도주를 마실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여하튼 라우디아 교회는 열심도 없고 영적인 도전도 없고 주님께 절실하지도 않았어요. 복음을 향한 희생도 없었다고요. 지금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미지근하단 말이 뭐냐면 온도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온도만 말씀하시겠어요? 미지근하단 말이 뭐죠? 쓸모없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심판은 내 입에서 토하여 내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의 모습을 아는 사람만이 참된 열심을 낼 수 있는 거라 말입니다. 두 번째는 그래야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는 겁니다. Because only then can you avoid making wrong judgment. 이렇게 주님께서 자신의 참모습을 보여주시면서 17절 어떤 걸 또 말씀하시냐면 그들 스스로 자신을 안다라고 말한 부분이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말씀하세요.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부자다, 부유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것은 AD 50년에 일어난 그 지진에 근거하여서 AD 60년에 일어난 지진에 근거해 말씀하시는 거죠. 지진이 일어났을 때 로마 정부로부터 아무런 원조도 받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왜? 자기들이 돈이 있으니까. 그렇게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 돈이 있으니까. 근데 이게 무슨 문제냐면 그런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경제적인 것이 신앙과 연관이 됐어요. 여러분 돈이 많다고 신앙이 미지근해지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돈 많고도 얼마든지 뜨거운 신앙, 열심 있는 신앙, 순수한 신앙 가질 수 있어요. 근데 라우디게아 교회에 대하여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거예요. 돈이 있을 수 있어요. 많으면 좋아요. 그런데 그 돈 많은 것이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열심과 절실함을 사라지게 만든 거예요. 왜요? 그 돈으로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해결할 수 있으니까 말이죠.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을 숫자로 눈에 보이는 물질로만 판단하고 해석하고 있는 거죠. 그럼 만약에 물질이 없으면요.
그럼 저주받은 걸까요? 주님께서 사대교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진 것이 없지만 너희는 부유한 자다. 여러분 지금 뭐가 더 중요하냐는 말이에요. 17절 하반절에 너희가 너 곤고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깨닫지 못한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그냥 산다는 거예요. 자신이 영적으로 얼마나 수치스러운지 모르고 그냥 살아가고 있어요. 그들에게 편안함과 부유함이 오히려 신앙적인 나태를 불러왔죠. 아까 그 말씀드린 사대교회가 아니라 서머나 교회가 되죠. 서머나 교회는 가진 것이 없는데 주님께서 너희는 부유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자, 우리가 지금 내가 진짜 무엇을 가지고 있고 진짜 무엇을 가지고 있지 않은지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가졌다고 생각한 것이 사실은 갖지 않은 거고, 내가 갖지 못했다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가진 거고, 또 반대로 가졌다고 생각한 것, 갖지 못했다고 생각한 것, 요거를 영적인 눈이 열려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지금 잘못되고 헛된 인생, 신앙 인생 살고 있지 않다를 알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그래야 근본적인 문제를 알기 때문이다는 겁니다. Because that's the only way to understand a root problem. 주님은 특징이 뭡니까? 그들의 문제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늘 해결책을 말씀하시죠. 18절 말씀에서 주님께서 한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십니다. 사라, buy, 사라라는 말씀을 하세요. 뭘 사냐면 세 개를 사는데 첫 번째 연단한 금을 사라. 이 연단이란 말은 진짜 금을 말합니다.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이 영적인 순수함, 영적인 풍요로움을 말하는 거죠. 두 번째는 흰 옷을 사서 입어라. 그리고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흰 옷은 주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눈먼 것을 네가 지금 눈 멀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된다는 거죠. 영적인 분별력이에요. 지금 오히려 산다는 말을 돈이 많다고 생각하니까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것들은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들은 아니에요. 근데 주님께서 사실은 돈의 바른 사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돈 가지고 그들은 엉뚱한 데 사용했어요. 근데 전체적 내용 보면 이들은 무슨 세상적인 것에 투자한 건 아니에요. 다 신앙생활을 위해서 사용하고 그것을 위하여 돈을 쓰고 이랬는데 사실은 자신의 참모습을 보는 데 사용하지 않고 엉뚱한 데 썼다 그 말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9절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책망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세요. 책망하여 오히려 징계한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때 징계란 말은 훈련이란 뜻이에요. 디스플린이란 뜻이죠.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열심을 내라 회개하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미지근한 것을 네가 스스로 미지근한 걸 인정하고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라라는 거죠. 너의 영적인 무감각, 너의 영적인 벌거벗음, 너의 영적인 가난함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볼지어다 20절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이것도 역시 잘못 해석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전도에 많이 사용하고 어떻게 조금 열심을 못 내는 사람들한테 나 좀 열심 좀 내 하면서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 라고 잘못 사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본문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런 말이 결코 아니에요. 주님께서 문 밖에 서서 두들긴다는 것은 주님께서 들어가셔서 이 집의 주인이 되시겠다는 뜻이에요. 마치 내가 문을 열고 결정할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것 그거 아닙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해결책이 이거죠. 주님을 안으로 모시고
그래야 그들이 진정으로 열심을 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세요.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런 말씀하세요. 내가 그로 더불어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풍요로움이죠.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주님은 지금 문 밖에 서 있는데 그들 내부적으로 분위기 좋고 그들 내부적으로 지금 열심히 있는 거예요. 주님과 상관없이. 여러분, 주님과 상관없이 열심을 낼 수 있습니다. 주님과 상관없이 분위기 좋을 수 있어요. 주님과 상관없이 뜨거울 수 있습니다. 주님과 상관없이 자기들 나름대로 얼마든지 왕성하고 활동적인 프로젝트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주님과 아무 상관 없어요. 자기들끼리 시끄러우니까 문 밖에서 두드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거예요. 21절에 이기는 그에게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내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라. 이게 이제 일곱 교회 마지막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왔는지에 대한 이유가 바로 14절과 그리고 21절이에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일곱 개의 교회를 쭉 말씀하신 주님께서 마지막에 이 말씀하시고 싶은 거예요. 하늘 보좌 약속이죠. 그리고 이 단어가 쓰인 곳이 마태복음 19장 28절 말씀에 돈이 많아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못했던 부자 청년 관원이 돌아설 그 결정적인 게 바로 이거예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약속이 바로 이거예요. 너희가 나와 함께 다스리리라 것이다. 그래서 일곱 교회 중에 마지막 교회 라오디게아를 주께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 약속을 하시려고 일곱 교회를 말씀하신 거예요. 역시 22절에 말씀을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의 진정한 참 모습을 보지 못하니까 우리가 헛된 열심을 낼 수밖에 없는 거고, 그 헛된 열심이 절대로, 잘 들으세요, 절대로 세상적인 거 아니에요. 신앙적이고 종교적이고 열심 있고 뜨겁고 분위기 좋고 그 교회의 그 분위기나 이런 것들은 너무 좋아요. 그런데 주님이 없어요. 이걸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를 알게 됩니다. 돈을 사용하는 것, 재능과 은사와 내가 가진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이 주님과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야 내 참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내 진정한 참모습 주님과 함께 볼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가리워진 눈을 열어주시고 닫혀있는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구합니다. 병중에 연약한 중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박원식 집사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또 사랑 결란과 우리 자녀들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며 간구합니다. 신분의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심령들, 전쟁의 상황 속에서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심령들, 또 그들을 돕는 주의 종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장애로, 고아와 과부로, 집 없음으로, 중독으로 힘들고 지친 심령들이 있습니다. 주님,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신 주님, 이 하루가 진정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하루, 주님과 동행한 하루, 나의 참 모습을 보고 더욱 주님을 의지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